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금 힘 얻을 수 있고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국화꽃이 이렇게 이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예전에 아셨나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르시나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아, 이렇게 이쁠 수도 있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귀하고 더 이쁘게 만든 게 누구냐면 우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지게 누굴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신묘막측하다고 주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전정수 집사님이 한 2달 전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 강단에다가 화분 하나라도 이렇게 올려본 적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목사님 제가 화분값을 드릴게요. 그래서 2달 전에 하셨는데 2달 동안 이렇게 묵혀뒀다가 이렇게 예쁜 화분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또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사는 가정마다 날마다 더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무리 꽃이 예뻐도 사실은 사람이 더 귀하고 예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꽃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죠. 기기묘묘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값지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고슴도치도 누구는 이쁘다고요? 아시나요? 이쁜 구석이 뭐 근데 내가 볼 때는 색깔이 이쁘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이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우리를 예쁘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던지는 저희로부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군인들이 철책선에 근무를 하게 될 때 위험한 것 가운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쥐레입니다. 쥐레. 왜냐하면 휴전선 부근에는 뭐가 많이 묻혀 있을까요? 쥐레가 매설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쥐레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잘 표시도 안 나니까. 그래서 민간인들이 민통선이라고 이제 있는데 강원도 철책선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뭐 나물 뜯으러 뭐하러 가끔씩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쥐레를 밟아서 사고를 겪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 지금 많이 금지가 됐는데 그런 소리를 최근에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책선 안에 눈에 띄는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87년도에 군사학을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서 4박 5일 동안 철책선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군생활은 포항에서 했으니까 후방에서 있어서 몰랐는데 4박 5일 동안을 그 전방 지역에서 청송부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철책 근무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학생 신분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글귀가 있는데 뭐냐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길 아닌 곳으로 가다가 위험하니까 길로만 다니라는 거예요. 매일 다니던 길은 여러 번 다녀봤으니까 안전한 걸 아는데 길 밖에는 쥐레가 있을 수 있고 또 위험이 도사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길로만 가라. 그런 의미에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길 아닌 곳으로 가라고 할까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을 쉽게 해석한 뭐냐면 길 아니면 가지 마라. 그 길이 어딜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자꾸만 이제 길 아닌 곳으로 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길로 다니시고
또 길 아닌 곳은 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야생 짐승 잡으려고 덫을 놓을 때는 사실은 어디에다 놔요? 길에다 놉니다. 길에다. 잘 다니는 길에다가 그 짐승이 토끼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다니게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멧돼지도 늘 자기가 자주 다니는 그런 길이 있고, 야생 동물마다 자기가 평소에 다니는 그런 길인데 그 길에다가 평소에 없던 그런 덫을 놓으면 그것이 걸려서 이제 그 짐승을 잡게 되는데요.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토끼도 잡아보고 다람쥐도 잡아보고 또 멧돼지는 못 잡아봤습니다. 근데 참새도 잡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덫을 이렇게 잡아서 키워본 적이 있는데, 잡아먹었다는 말은 좀 하기가 좀 그렇고 키워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죽은 것은 먹기도 하고, 살아있는 건 차마 잡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밀렵꾼들이 그렇게 덫을 놓는데 동물들이 잡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무슨 기도?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다 해서 주기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쭉 아는데 늘 이제 주기도문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마지막 끝부분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뭐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우리 죄도 사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여겨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에 들 수 있다. 시험에 들기 쉽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늘 뭐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으니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주님 시험에 안 들게 해주세요. 마음으로도 시험 들 때가 있고 생각으로 들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욱하는 그런 이제 감정으로 또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시험이 어느 순간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한순간에 시험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험의 때가 언제인가를 계속해서 원수마귀는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 누가 시험에 들까? 그를 삼키려고 시험에 들 자를 먼저 시험에 들게 한 다음에 그를 이제 올가매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마귀의 시험에,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한 것처럼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누구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거든요. 누구를 생각합니까?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사탄은요 평생 동안 우리를 사기쳐서 망가뜨리는 사기꾼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유기하려고는 유기범과도 같은 것이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또 지뢰를 매설하고 몰래 감춰뒀다가 우리가 그 지뢰를 밟고 그리고 나서 상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원수마귀의 그런 수법인 걸 봅니다. 또 덫을 놓고 생명을 노리는 밀렵꾼과도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을 우리가 알진데,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요즘에 새벽에 이제 신명기를 보니까 오늘 30장을 봤는데요. 1장부터 계속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일생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뭘 경험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수없는 실패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도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몸소 깨닫게 하시고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삶을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거든요.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보자. 회상해 보는 거예요. 언제는 이랬고 그때는 또 그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또 어떻게 하셨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일정하셨는데 변덕 부린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들이었어요. 좋을 때는 그냥 한없이 좋아가지고 방방 뛰고 어쩔 줄 몰라. 근데 조금만 힘들면 또 막 죽겠다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교훈 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다 이루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 들어가서 그때는 지금까지 40년 동안은 원망과 불평 속에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살았다면 거기서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오늘 신명기 30장 보니까 내가 네 앞에 생과 사와 화복을 네 앞에 둔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했으면 좋겠다. 복을 택해서 네가 진짜 복 받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을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이제 지내다가 배부르고 부족 없이 지내다가 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결국은 가난에 지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종살이 할 거 다 하잖아요. 아이고 불순종하다가 또 이제는 다 끝났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30장에서 오늘 주목하면서 보는 거 뭐냐면 다시 세 번이나 하나님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다시 뭐 하시냐면 용서하신답니다. 또다시 은혜를 주신답니다. 또다시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나는 이미 죄인이 나는 이미 덫에 걸렸고 나는 이미 그냥 구제불능인 어떤 상황 속에 빠졌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 심정 가지고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해요. 내가 시험 들 거 알아요. 내가 넘어질 것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도 주님이 아셔요. 그럼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불러라. 주님을 기대해라. 주님께 손 내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용서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얄짤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뭐 하신다고요? 또다시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다시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테니까 그 약속을 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내 생각에 시험 들지 않도록, 내 하는 말을 가지고 내가 덫에 빠지지 않도록 위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끔씩 재수 없다고 생각할 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때 하는 말이죠. 에이, 똥 밟았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덫을 밟거나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 그래도 훨씬 나은 게 뭐냐면 그거 같아. 우리 생각에 아예 똥 밟았네, 이거 재수 나빠가지고 어쩌고, 그것 때문에 막 우락부락 막 하지만, 제가 잠깐 동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도 똥만 밟아도 다행이다. 덫 밟지 않게 다행이다.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뭐 하시냐면 붙들어주게, 덫에 걸렸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반 동물들이 덫에 걸리면 사람이 빼주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거기서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기에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사탄이 쓰는 여러 가지 덫이 있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할 때 몇 가지 사탄이 우리에게 걸리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 덫의 종류를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덫입니다. 절망. 뭐 이런 그냥 쇠로 된 덫을 말할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니네 싶을지도 몰라요. 절망은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들이 왜 죽으려고 할까요? 절망하니까. 절망은 뭐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무적인 거 계속 빠져들기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1%의 가능성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태가, 그게 뭐예요? 그게 절망이에요. 1%만 가능성이 있어도 그건 절망이 아니에요. 100% 소망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만드는 그 원흉이 누구다? 원수마귀 사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거기서 낙심이 절망과 비슷한 말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떨어졌다. 어디까지? 그냥 더 이상 솟아날 수 없는 그곳에 떨어졌다. 그때도 주님 뭐라고 하셔요? 주님을 바라보라. 피곤해 낙심하지 않게 해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 생각하면 다시금 힘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거기서 참으셨습니다. 주님도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리를 거짓되게, 착각하게, 속게 만들어서 뭐하게 한다고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데, 그 절망의 늪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주님이 그냥 모른 채 하실 수도 있고, 이 정도면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성경에 여러분 한번 올해는 한번 다시 한번 잘 보면서 다시가 몇 번이나 있나 한번 성경 한번 잘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소망 가운데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이 절망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요, 고라 자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이제 은총을 베푸시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서 쭉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루신 역사,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주더라도, 손가락질 하더라도, 모른 채 하더라도 주님만큼은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올 때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다 끝났어, 소망 없어, 이렇게 우리 정죄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사탄이 쾌재를 불렀죠. 이제 다 끝났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수를 가지고 있어요. 신의 한 수가 있죠.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사탄은 잘 모릅니다. 절망 있을 때 하나님 의심하라고 하고 원망하라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그 덫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때는 이런 찬송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생명 있고 구원 있고 능력 있다. 계속 입술로 고백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덫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탈선이야. 탈선. 아까도 말한 거죠. 뭐죠? 벗어나는 거.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레일을 요즘에는 KTX가 이제 올해 홍성에도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탈는지 몰라요. 너무 비싸서 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반 전철 같은 모르겠는데 몇만 원씩 하는 거 쉽진 않겠죠? 근데 그 달리는 속도가 250에서 300km까지 막 빠르게 달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슉 달릴 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까요? 레일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몇 미터도 못 갑니다. 바로 탈선하고 말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빨리도 가게 하시고 또 그리고 안전하게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좋은 거 있다. 이리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자꾸만 우리를 곁눈질하게 만드는데 주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가 그 언약궤를 이제 실은 그 수레를 끌면서 자기 새끼도 떼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한다고요? 벳세메스로 그냥 곧게 그리로 가더라.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 사람이라도 가능하지 않을 일인데 하물며 짐승이 가능하겠느냐고요. 가능하지 않은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저 괴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한다면 뭐 있을 수 없는 그걸 한번 시험을 한 거죠. 새끼 달린 암소 떼어놓고 아직 수레를 끌어본지도 없는데 수레를 끌게 하고 그리로 가는지 누가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암소가 그냥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가더라. 야, 이런 역사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연뿐만 아니라 동물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길을 왜 이끌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믿게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이 아니고 다른 곳이면 절대 우리가 마음 두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드니까 더 주님 말씀 붙잡아야지.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런 믿음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요즘에 너무 바빠서 기도를 10분 더 한다고. 왜? 너무 바쁘니까 이 바쁜 거 내 힘으로 힘드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한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거꾸로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이미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되면 자꾸만 육신에 속한 그런 어떤 일들을 배쳐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탈선하지 말고 말씀 안에 더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덫은 때와 장소를 안 가려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쓰는 사탄의 덫이 있고 나쁠 때 쓰는 덫이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쓰는 덫이 있고요. 또 기분 나쁠 때 쓰는 덫이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형통할 때, 그때 넘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동물마다 사용하는 그런 덫이 다른 것처럼 사탄도 그렇게 다르게 역사를 하는데 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게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해라.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워서 답답해서 이게 시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사는 게 힘들고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세상이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광야길이 뭐 고속도로였나요? 쉽고 편한 길이었나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려고 최선을 다하되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마음에 천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좀 힘들어도 된다. 천국을 생각하면 세상은 좀 재미없어도 괜찮다.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갈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세상에서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주님이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니까 그 소망 가운데서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간장종지만한 이런 작은 데다 간장종지 요거 반만도 안 돼. 요만큼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소금 한 스푼 타면 그래서 마시면 어떨까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기다가 소금 한 숟가락을 탔어요. 쭉 저었습니다. 그 제가 마시면 제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표정 가질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모르게 확 찌그러질 거, 그죠? 왜 그럴까요? 너무 짜서. 근데 이만한 대야에다가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면 이제 김장을 할 텐데 김장하는 그 큰 다라에다가 배추를 절인다고 소금 한 숟가락 넣었어요. 그리고 휘저었습니다. 맛을 봅니다. 어떨까요? 소금 하나도 안 넣었네? 안 넣었나? 한 숟갈 넣었는데 하나도 안 넣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크니까. 그러면 강물에다가 소금 한 스푼 갖다가 풀어내면 그 강물이 짜질까요? 느나 마나 표시가 안 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떡할까요? 내 믿음의 분량이 종지만하게 작으면 거기다가 고난을 넣고 어려움을 넣으면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견뎌, 어려워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을 넓혔어. 천국의 소망을 크게 가졌어. 근데 거기다가 무엇을 집어넣든지 어떨까요?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혹시 인간극장 보신 분 계신가요? 인간극장 안 보셨군요.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게 한 눈을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실명한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34살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맨날 전교에서 1등. 그래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몽골에 가가지고 말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눈이 여기 다쳐서 7번을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은 관심 안 갖던 그 시각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자기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2년 전에 미리 양쪽 눈을 실명하니까 날 때는 멀쩡했는데,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영향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청년인데 그 청년한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2년 동안을 겪으면서 그 사람도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그 사람도 청년도 먼저 잃었었는데 회사를 그리고 다니다가 점점점 그래서 양쪽 눈을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준비하고 뭐 하면서 이제 더 소망적인, 더 기뻐하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진짜 나한테 너무 힘들어, 감당하기 어려워 싶은 그런 일들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강물에다가 소금 한 숟갈 넣듯이,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크게 하고 그 속에다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쏟아 부을 때 그때 내가 느끼는, 내가 가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다 끝이라고 한다면 우린 진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죠. 나그네입니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고 힘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 길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아버지 얼마든지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니 도와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덫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가 잠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좌절되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또 절망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 계시기에 다시 힘없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복이 저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